열린 인생 19번째, 20번째까지 하고 마치게 됩니다. 10번째 우리 선포합시다. 구원의 문이, 선교의 문이, 회복의 문이, 치유의 문이, 재정의 문이, 자녀 축복의 문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 믿음,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중요한 영적 원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작은 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은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무너졌던 사건들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작은 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을 갔다 왔고 오늘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이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5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뭐든지요,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원리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지어졌고 그 말씀에 있는 원리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세상의 원리는 잠깐 눈에 보였을 땐 좋게 보여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원리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나아갔어요.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약속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약속은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인격을 담은 구성원 간의 하나된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인격을 담은 약속에 주체된 구성원들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하나된 마음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해 보셨죠? 어떤 것을 약속해요? 미래에 있어질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이 약속이잖아요. 아빠가 이거 해줄게. 미래에 자녀와 아빠가 그런 약속을 했다면 아빠가 미래의 어떤 일, 지금은 없지만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은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데 뭐가 담보가 되냐면 인격이 담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을 때는요, 어떤 일과 상황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한 보증으로 뭘 여러분 담보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담보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상호 간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단순한 어떤 일에 대한 협약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그 이유는 인격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약속은 일에 대한 협약이라기보다는 인격에 기초한 신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속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두 사람 간의 인격의 근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약속의 사람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요나단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인격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없어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약속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요 그 아내들을 이제 맞아들이는데 이방 아내들을 맞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이방 아내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뭘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의 말년에 심판을 언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 우상숭배를 솔로몬 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네 때에는 행하지 않겠다. 왜?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무섭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분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때 이거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네 때는 내가 행하지 않겠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변함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다른 분이라는, 우리와 다른, 인간과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은 변해요. 우리 육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리 의지도 변하고 우리 감정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영적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변해요. 육적인 사람은 변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뭐가 차이는? 혼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의 딱 차이는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 있는 네 생물, 하늘에 있는 네 생물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찬양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위대한 점이 많습니까? 근데 이거 찬양해요. 어떤 거 찬양해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변함이 없다. 뭐라고 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할렐루야. 이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덕목 중에 어떤 걸 찬양하냐? 여러분 하나님 뭐 전쟁에서 이기셨고 모두 이기셨고 다 뭐 이런 우리가 찬양할 것들이 많잖아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찬양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4장은 여러분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뭘 찬양하는 줄 아세요? 변하지 않는 걸 찬양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인간은 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약속을 아는 존재,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됐다는 건 뭐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약속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이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인간은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깨집니까?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예요. 바깥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풍랑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건하면 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있어도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거민이 있어도 여러분 환경, 여리고 가나안 거민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는 당황하지 않아요. 왜? 강하고 담대했어요. 어디가?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한번 약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약속이 깨질 때 한번 보세요. 사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환경이 원인 같지만 갑자기 잘 있던 우리 가정에 막 어려움이 닥쳤어요. 막 분란이 일어나. 그래서 막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 그것이 원인 같지만 사실 뭐가 원인이에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이 집에 왜 시집 왔냐 이런 마음 들기 시작하고, 지긋지긋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어디에 생겨요?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잘 알아야 돼요. 환경을 통해 마음의 두려움, 위축, 욕망, 야망 등이 생겨난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왜 어겼겠습니까? 마음이 변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환경이 일어났어요. 그럼 마음을 굳건하게 딱 있었으면 그거를 차단시켜야죠. 근데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후궁들이 얼마나 그냥 여보 막 이러면서, 이거 우리 예전 우리 나라에서 이거 제사 지냈던 건데 이거 하면 안 돼? 솔로몬 알지요.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거 안 돼. 하나님 싫어하셔. 싫어해? 나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연결을 해버린. 이거 그냥 하게 해줘. 안 돼. 하나님 싫어해. 왜 반대하는 거야? 내가 싫은 거지. 아이, 왜 네가 싫겠니? 제가 연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변하는 거. 마음이 해 그래. 근데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모르는 분이 있으면 그냥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요즘 뭐 부부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대요. TV에. 환경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졌다는 거죠. 처음엔 저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그랬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과의 약속을 폐기합니까? 마음이 변한 겁니다.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하와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생각을 강하게 해라. 네 마음을 강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네가 뭐 해야 된다? 외부 상황에 네가 노출되어 있지만, 가나안 거민 두려움 가운데 네가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너는 주야로 나의 말씀에 네 인생을 노출하길 바란다. 할렐루야. 내 말씀을 묵상하길 바란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강해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전에는 가나안 거민 앞에 내가 위축됐지만 마음이 강하니까 그 가나안 거인이 여러분 뭐로 보여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벌써 마음에 위축되면 뭐예요? 조그만 꼬마애가 와도, 베드로에게 꼬마애가 오잖아요. 여자애가. 예수 믿었죠? 그랬더니 뭡니까?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 마음 안에 내가 너 오늘 꺾는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꺾겠다. 할렐루야. 마음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강한 거. 멘탈이 강한 거란 말입니다. 생각이 강한 거란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행하는 말이 어떤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강해야 돼. 마음이 강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이제 믿음의 영역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봤는데, 믿음의 정의하면 히브리서 말씀이죠. 뭐니 해도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약속이 성취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땅,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속성이 같습니다. 여러분 읽은 것처럼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속성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약속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망을 바란다면 여러분, 야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왔던 믿음의 정의와 약속의 정의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명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실제하고 있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약속된 이 말씀 안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복들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인 거예요,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가 계신 것을 아는 자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쫓아가서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인다. 근데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인간의 이 연약함은, 혼의 신앙은 뭐예요? 보이라는 거야. 증명하라는 거야. 내가 거기 가야 되는 이유를,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이유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내가 하겠다.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보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 네가 기도할 때 저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들어왔다. 내가 기도하면 오늘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낳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도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번데기 먹다가 배탈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경을 헤맸다. 그 번데기에 농약이 묻어 있었대. 동아일보에도 난 기사래요. 근데 왔는데 애가 신방 갔다 왔는데 애가 그냥 거품 물고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은 갈 수 없고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야. 1시간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더 올라오더래. 애는 막 더 여러분 사경을 헤매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2시간 기도하는데 막 더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야. 애는 더 여러분 막 그 아이는 더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3시간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 낳겠다. 그 순간이 딱 오는 순간이 있어요.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그 사람이 그 예슬이가 우리 예슬이가 그 영상 만든 건데 지쳐가지고 막 일만 하다가 갑자기 팬이 그 선풍기가 딱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냥 순간 그 여러분 멘트가 들려오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랬더니 그 안에 열쇠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열쇠가 딱 있었는데 그 열쇠를 딱 맞으니까 그 열쇠가 맞은 거예요. 그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지금 영상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는 혼적인과 육적인 원리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만드는 건데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남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움직이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문을 여실 때 확신이 딱 온다는 거야. 되겠다. 역사하겠다. 내 자녀 움직이겠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다. 일본에 부흥이 올 것 같다.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 청년들이 일어날 것 같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안에. 그게 믿음이요.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쫓아가겠어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믿으면 보여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영의 원리는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은 가나안 거민이고 여리고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떠지면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 메뚜기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믿음.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다른 것 있어요?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노아의 능력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믿음으로.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다. 아브라함이 확인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가 확인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오케이. 고.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 나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홍해를 일반 사람들은 못 건너요. 내 생각으로 못 건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홍해가 바다가 아니라 육지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내 자녀,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데이터에 내 자녀를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시스템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철기를 갖고 있었던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들을 못 이깁니다. 무기로 못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 믿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지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도니까 무너지더라. 그냥 도니까 안 무너지는 거요. 내 자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도세요. 그럼 내 자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일본 땅과 오늘 킹덤컴들이 나가는 이 중동 땅과 튀르키예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약속은 뭐냐면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향한 약속은 뭐예요? 미션 베이스 만들라. 세계 선교해라. 감당해라. 아멘. 다음 세대들 일으켜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복 받고 싶습니까? 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그것 때문에 세운 것이다. 우린 크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다음 세대들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청년 컨퍼런스 하는데 재정 많이 듭니다. 연합해 보니까 쉽지 않아요. 두 번 다시 솔직히 하기 싫어요. 그만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 마음 맞추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는데 모르는 교회, 그래도 형제 교회라도 모르는 교회, 열몇 교회가 마음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왜 했지? 커버넌트도 마찬가지. 이걸 왜 했지? 그리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교회 개척을 왜 했지? 쉽지 않아요. 연약한 마음으로. 그러나 그때마다 붙잡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때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90년대 부흥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 못합니까? 분석은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교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전대미문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황무지가 여러분 숲이 되는, 황무지의 길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일본에서. 그 옛날 기와집을 왜 보여줍니까 도대체? 거기서 생각이 멈추셨어요. 왜 멈춘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오늘 대신 얘기하라고. 정말 기와집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훈아, 오늘 부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인 저에게. 바닥입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오기만 했어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증거를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황무지의 길을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에 머물고 회막에 머물러 임재를 경험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라. 사람 소리 듣지 마라. 사람에게 열려있는 너의 귀를 닫으라. 하나님에게 너의 귀를 열어라. 하나님에게 너의 눈을 뜨게 해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번에 김현재 목사님 오이따 갔다 왔잖아요. 코로나 때 어려우셨어요. 힘든 시간을 갔는데 우리 교회 성재 형제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재 형제가 우리 안정철 집사님, 우리 세수 집사님 몇몇 다 가서 그 교회를 건축해 줬어요. 근데 저희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걸 꼭 전해주라고, 김현재 목사님에게. 가서 딱 봤더니 성재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형제거든요.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있는 쌍무지개를 사진으로 이렇게 줬는데 목사님이 그걸 받고 얼마나 감동을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일본에 부흥을 줄 것이다. 이번에 우리 한 30개 국에서 다 모여서 선포했는데 어떤 여러분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본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새로운 부흥을 주시게 될 것이다. 약속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딱 통과하고 났더니 마음의 연단을 갖고 강해진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가갔더니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계시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쫓아가서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 3명에게 선포해요.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백성. 하나님이 약속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지금 느껴요. 성령에 휩싸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공급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믿음의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혼이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과 내 능력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 불렀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테스팅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은 진보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발을 떼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컨퍼런스를 열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못 가요. 유대인들을 아신다면. 사마리아는 상종 못할 땅이에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왜 갔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땅끝을 갈 수 없어. 여러분 땅끝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마리아를 두십니다. 사마리아는 내 자아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 환경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목표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완성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날마다 자기 생각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특징 하나입니다. 혼적인 사람의 설교도 잘 들어보세요.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주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가나안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고생을 센 고생을 해놓고 언어입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말이 권세거든요.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요? 말로 묶이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당이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얼굴 보니 뭐가 끼었네? 그 꼈네가 이거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절대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 집사님 보는데 집사님 얼굴에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가득해? 그냥 한 건데, 그냥 얘기한 건데 하루 종일 그 집사님은 다크서클 거울을 보는데도 오늘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꾸미고 괜찮게 왔다고 생각하고 예쁜 것 같은데
거울 봤더니 다크서클만 보이는 거야. 왜? 그 사람 말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잖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상처 입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 때문에 묶여있는 애들이 많아요.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아버지 보세요. 손흥민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제가 그 인터뷰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축구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대잖아. 아버지의 그 말 보셨죠? 야, 네가 최고야. 손흥민이 들어갈 때까지 엄지를 이루고 있대잖아요. 그 손흥민이 골 넣으면 이러고 있대잖아요. 뭡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대로 돼요. 제가 이것을 경험해요.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포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션 베이스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연말에 깜짝 뉴스를 발표할 거예요. 말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대로 또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라페스타 들어올 때요, 여기가 여러분 공시가로 30매덕이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냥 여리고 돌았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그 성전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곳에서 예배할 때 제가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모른 척 하시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쫓아가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서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아니, 진지하게 담아서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선포해 주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금 불러서 우리 지금 이거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봐요. 내 자녀의 이름 뭐 4명이면 4명 다 부르세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그러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이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시작. 손을 뻗어서 선포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시작. 내 자녀가 회복될 것이다.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실패의 말, 좌절의 말,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대에 걸쳐 놀라운 일을 얘기해야 돼요. 시편 145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One generation will command your works to another. They will tell of your mighty act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당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다윗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로, 할렐루야, 대대로 이루어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 나타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실제가 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가. 모세 옆에,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대로. 엘리사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엘리야가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일들. 제가 왜 레전드 이미 소천했지만 조윤기 목사님, 하용주 목사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분들이 얘기했던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일어나야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했던 그 영광을, 그 교회에게 임했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대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능한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에 함께 했던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했던 민천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에서 1.5세가 되어서 1.7세 정도 되죠. 그 척박한 이민 사역에 있었던 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인터내셔널 처치. 한국인이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그분이 이제 시작한 거 20대 때. 그래서 놀라운 교회로, 다민족 교회로 그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 목사님이 후배 사역자들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지난 제 목회 30년을 돌아보니 눈 깜짝할 새 같습니다. 3일같이 느껴져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행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제너레이션과 이 제너레이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새로 시작할 이 제너레이션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누가? 마지막 제너레이션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끝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나간다. 아빠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 설교에 완결편을 제가 짓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설교를 못했잖아요. 못 이어가셨잖아요. 그 사진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설명 안 하나? 제가 일본을 왜 보여줘 창피하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내가 설명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다 돌봤어요. 힘든 사람들 다 돌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행했던 건 딱 하나예요. 지훈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부모 세대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물려주시겠어요? 분석을 물려주시겠어요? 뭘 물려주시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대대로 우리가 그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나카지마 목사님이 오셨어요.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땅 일본을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들어 보고 어렵고. 그래서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번에 한중일 컨퍼런스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땅에 가시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본 땅의 부흥을 볼 때까지 내가 내년 1년을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을 오겠다는 거예요. 뉴저지에서 일본 오는데 14시간 걸려요. 한 달에 한 번. 쉽지 않아요. 저는 뉴욕 가는 비행기 탔다가 여러분 공포가 들어요. 14시간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아요. 뉴저지에서도 큰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버 타고 일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주시니까 내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일본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나카지마 목사님이요,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한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나카지마 목사님의 비행기를 저희 교회에서 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카지마 목사님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크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에게 크게 선포하세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조이풀 교회가 꿈꿉니다. 제가 오늘 헌금봉투에 그렇게 건축 헌금봉투에 그렇게 썼어요. 3대가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연결된 3대가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